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귀한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 보실 때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간다? 예,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무엇을 가진 나그네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어떤 소망?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 땅에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은 산소망이 있는 나그네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격을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준 단어라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볼 때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참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직분으로 부르셨느냐?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이제 어두운 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빛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왕같은 제사장을 가진 그런 신분으로 변화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월달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처럼 한두 달 사이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6.25 전쟁을 경험하진 않은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은 가장 공포스러운 국면이 이 코로나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국면입니다. 여러 가지 변종이 나온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래서 백신이 소용이 있을까? 과연 치료제가 개발이 될까?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어쩌면 종말의 때다, 마지막의 때라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0일 날 교회에 대해서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에 대해서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지자 교계에서는 많은 반대와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요, 교회는 세상의 영역이 아니고 세상 법으로 다스려질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려져야 되는 영적인 곳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헌법 20조에 보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무엇의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항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그러니까 종교 활동하는 데서의 그 행동의 자유는 종교상의 의식,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순서를 따라서 하는 종교상의 의식, 기타 종교적 행사에 자유로이 참석할 자유와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렇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의 목소리는 뭐냐? 왜 국가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서 핍박이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요, 밑에 해설이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가 있다. 그 제한할 경우는 언제냐?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이때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있을 때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조항을 가져옵니까? 여기 해설에서 가져옵니다.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때는 종교의 자유도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 정부의 지침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봐라, 코로나 같이 이렇게 위험하고 명백한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요, 교계에는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70%는 왜 그렇게 합니까? 예, 한 20%는 야, 그래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지. 저와 같은 10%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네, 그러한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어요. 왜냐? 법 조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명백한 한 가지는 뭐냐?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가 그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누구에게라? 총독에게 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그 지침은 교회도 뭐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왜냐? 악행하라고 지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회파하고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한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일단 그 지침과 제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과 선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그런 핍박의 조치가 아니라면 일단 우리는 지도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더 잘 지키고 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더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불만이 있고,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사찰이든 모든 종교시설을 같은 지침으로 좀 했었으면 더 지혜롭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왕 지침을 발표할 때 모든 종교기관은 그 기존에 드리는 예배와 법회 외에, 그죠? 미사 외에는 그런 모든 소적인 모임을 금지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 우리 성도들 안에도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는 대응은 한 가지다. 일단은 잘 따라주고 더 잘 지켜주고, 이러한 때일수록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또 일선에서 더운 방호복을 입고 오늘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아주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한 가지 주었어요. 저는 거기서 아주 좋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배에 집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예배 외에는 집중하지 마라 가르쳐 주는데, 오, 맞는 말이구나. 이야, 맞구나. 예배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집시다. 좋은 것을 뭐냐? 예배에 집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배는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는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금 센터의 리더분들 전화하셔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 외에 다른 것은 하지 말았고 예배는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이제는 모이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배에 와서 모이는 것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 더 힘을 써야 될까요? 바로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누가 끌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역 모임 모입시다. 수요 기도에 모입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 합시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 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는 마치 홍수에 막 떠내려가듯이 지금 이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더욱 이럴 때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고 알곡과 죽종이를 분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종말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단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오늘 사도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가 가르쳐 주었어요. 이런 마지막 때가 오면 너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의 초점에 맞춰서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때 너희는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사도가 얘기해 주었어요. 저는 사도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압니다. 베드로의 1차적 종말은 언제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번째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어라 하고 따로 세 제자를 불러서 더 올라가시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말아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피곤해서 못했어요. 주님이 와서 두 번을 더 깨웠습니다. 그래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게 자신 안에 큰 후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오늘 이 소아시아와 로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순교를 앞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그때 기도하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웠다. 너무나 실패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이러한 때일수록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상냥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주겠다?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냥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스크가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제주도는 그래도 지역 감염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긍휼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알아요.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이다. 호흡. 그러니까 유초등부 설교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호흡을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운동도 그래요, 여러분. 노래도 그렇습니다. 노래를 잘하려고 하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호흡이 잘 돼야 돼요. 운동하는 운동선수도 이 호흡법이 잘 돼야지 기록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향상시키고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이 단련되고 우리 신앙에 근육이 붙고 우리 신앙이 지구력이 붙고 견디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여러 가지 뉴스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떤 안타까움을 가집니까? 이 세상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멀쩡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면을 보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왜냐?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유행이 우리가 정신없이 살도록 너무나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다양한 것들이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속도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가치, 윤리, 사람들과의 정, 사랑, 존중, 배려, 이해, 용서는 아주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물질, 순이익, 이익, 자산, 부동산, 주식 이런 게 다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TV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무엇을 추구하는지 가만히 본질을 보십시오. 다 이겁니다. 다 이겁니다. 약 99%는 이거 추구하라고, 이거 따라가라고, 이거 되돌리고, 이거 추구하고 처지면 안 된다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빨리 돈 벌어야 된다고. 빨리 어디에 땅을 사야 된다고. 어디 빨리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빨리 주식 사라고. 빨리 미국 테슬라 주식 사라고. 빨리 바이오주 투자하라고. 모든 사람을 이것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인 피폐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접촉이 되지 않고 멀어지니까 무엇이 되느냐? 다 병들고 탈진하고 상처 주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증세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모두는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자유롭게 저 목사님 저는 늘 마음이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할렐루야 찬송이 넘치고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다 상처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허무와 빈곤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의지는 뒤로 가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욕심과 집착은 떠나가고 내 안에 내려놓음과 자유와 기쁨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느냐?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에너지, 나의 욕심, 나의 의지를 양보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하고 내가 내 물질을 관리하고 내가 내 의지와 내 힘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조정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바로 헌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헌금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귀하죠? 막 와서 많이 섬기려고 하는 거 귀합니다, 물론. 그러나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헌신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알아가는 첫 단계는 뭐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우리 모 집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구약은 좀 강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신약은 좀 약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제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는 많이 어려워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나 뜨거운 거는 오뎅 국물이 뜨겁고 콩나물국이 뜨겁고 뜨겁게 사랑하라 뭘까? 길을 걸으면서 막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 안 나와요. 주석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 뜨겁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소홍동 뒷길을 올라가면서 딱 생각났습니다.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저는 베드로 사도가 뜨겁게 사랑하는 의미가 저는 이 의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멀찍이 앉아서 그 대제사장이 뜰에서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몸을 녹입니다. 자기 앞에서 예수님은 막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세상이 왕이 될 선생님이 당하고 있고 자기는 그 불에 자기의 주의를 녹이고 있었어요. 그 뜨거운 불에, 따뜻한 불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데 자기에게는 깜도 안 되는 여종에게 그 앞에서 위축되어서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상처를 아는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밤새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았어요. 저 멀리 해가 뜨려고 하는데 한 분이 똑같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아침을 준비하면서 손짓합니다. 겉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갖춰 입고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뛰어내려서 달려갑니다. 거기서 3번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시몬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디에 앉아서? 그 따뜻한 모닥불에 앉아서. 만약에 주님이 그를 치유해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 사도는 평생 모닥불을 볼 때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마음의 병으로 살아갔을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아셔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모닥불, 그 따뜻한 불을 피워주시면서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네가 내 대신 내 양을 책임져라. 믿어주시고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구나. 베드로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모닥불 곁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는 베드로가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처럼 그 따뜻한 모닥불로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무엇보다도 그런 사랑하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겪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의 용서의 사랑으로 넘치는 뜨거운 사랑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만난 뜨거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는 뭐하라? 그 회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를 오이코스, 그죠?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은 감독자도 되고요, 관리인도 되고요, 이래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대부분의 이 집사들은 어떤 신분이었느냐면 대부분은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노예의 신분.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하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오늘 봉사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청지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른 정체성이라면 여러분을 오늘 청지기로 불렀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자유가 없습니다. 나의 자유는 내려놓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만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볼 때 나의 자유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에,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에 무엇으로? 노예로서 순종하라. 그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많은 직분 중에, 그 많은 섬김의 자리 속에 왜 우리를 종으로 섬기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정말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묻는다면 누구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 본문 있습니까? 4장 11절? 예, 없으면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공급하는 힘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또 찾아봤어요. 막 연구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뜻이 뭐였냐면 합창을 지휘하는 사람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는데 찬양팀과 찬양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모니를 이룬다. 참 하모니가 좋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를 원어로 따져보니까 하모니라는 뜻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모니라는 뜻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섬김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막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막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무엇이냐? 조화를 이루고 내 힘을 빼고 내 의지와 욕심은 내려놓고 내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하게 소리 내면서, 그러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소프라노면 소프라노의 소리를 내고, 엘토면 엘토의 소리를 내고, 테너면 테너의 소리를 낼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찬양팀이나 찬양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의 뜻에 봉사함에 하모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끄는 리더들, 지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가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죠? 잘 지도해야 되죠. 인도해야 되죠. 각자의 소리의 특색이 있습니다. 잘 찾아서 그 소리에 맞게, 목소리가 너무 크면 좀 낮추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나오지 않으면 격려해서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조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들을 때 딱 한 목소리가 되는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섬김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섬겨가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제는 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공동체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